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쁘죠? 즐겁죠?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갑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고난과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그 지역에 적응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런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갈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두어 들인 그 첫 곡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 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참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별 상관이 없는 일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요,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가 처음 딱 시작되면서 이 선택의 역사, 선택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형같이 기계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란 자기 인격 속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복을 그들에게 주시죠. 하늘도 땅도 해와 별과 달도 모든 세상의 만물도 다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에서 즐겁게 살도록 즐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인간이 사는데 즐기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예쁘게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뭘 우리에게 더 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환해지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기계와 같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각종 기계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동전을 딱 넣고 일 처리를 딱 하고 나면 기계가 이럽니다.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톨게이트에 동전을 집어넣어도요, 차단기가 딱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카드 결제를 해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 집어넣을 때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때 듣고 감동이 됩니까? 녹음된 그 말에 이야, 참 친절하네. 정말 내게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냐는 말입니다. 요즘 차에 단 내비게이션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안내하는 음성도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경상도 버전도 있고 전라도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나오는 게 말이죠. 멘트가 나오는 게 안내한 대로 안 가고 그 길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또 뭐 이런다네요.
주인님 길을 지나치셨습니다. 뭐 이런 단어에 어떤 기계는 폐하 기회를 잘못 드셨습니다. 뭐 이런데요. 그럼 그 말을 듣고 그 기계가 하는 말을 듣고 폐하 주인님 뭐 이런다고 해서 감동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마음이 흐뭇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인격 없는 기계가 하는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안 짓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진심으로 인격에서 자기 자유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족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주시고도 그 인격적인 감사의 고백 하나, 그거 하나로 기뻐하시고 그렇게도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과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생각되세요? 그것만 없었다면 인간이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의 삶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그 선악과 나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무를 걸려고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그 인격적인 감사의 고백을 원하셔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두신 것입니다. 너 이것만 먹지 말고 동산 안에 있는, 아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며 살거라. 이거 하나만 먹지 않으므로 내가 네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무를 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나무를 보고 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억지로 감사를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격적이고도 의지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당장 멸절해 버리시고 막 인간의 근처에 에덴 동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 에덴 동산에 마귀 사탄의 출입을 허용하십니다.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따르라고 미혹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신 이유는 인간이 기계적이 아닌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반대야.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지.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나무 실과는 안 먹는 거야.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어. 먹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인생이 죽는다고 하셨거든. 그러나 저 나무 실과만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왜 그러시냐 하면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내 의지로 안 먹는 거거든. 그게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란 말이야.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고백해야 할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겁니다. 이 선택 여기에 인생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다 멸절해버리시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다시 주시는 영원한 에덴, 그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선택의 게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 결과는 여전히 영원한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선택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그 동일한 소원을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그 과일에 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 인격적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으로 살기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해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역시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고백받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뭐 저절로 기계처럼 순종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와 꼭 같은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자기 백성들이 지키는 것을 보시고는 저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으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구나, 저들이 그걸 믿는구나, 이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까지 해놓으셨습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즉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며 땅에서 높아질 것이며 야곱의 기업, 곧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이 무슨 형벌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 일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꼼짝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율법으로 꽉 끌어매고는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물건도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몇 킬로 이상은 들지 마라. 그러면 일이 된다. 걷는 것도 멀리 걸으면 안 된다. 뭐 자기들이 생각해서는 뭐 없는 율법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냥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건데 무슨 일 안 하는 것을 두고 무슨 공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선택이거든요. 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쉬면 그 쉰다는 자체가, 논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야곱의 기업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찜으로 생각합니다. 돈 벌 수 있는 날인데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날인데 뭐 교회 나와라, 예배 드리라, 봉사해라, 뭐 섬기라 올무로 생각하고 찜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손해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꼭 같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앙 고백의 절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된 대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곧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이요. 77절은 오늘날 맥주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날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은요.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추수감사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면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예컨대 돈을 벌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버는 게 복입니까?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두말할 것 없죠.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돈이 우환이 되고 건강이 폐륜의 원인이 되고 부유함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권력이 죄 짓는 도구가 되어서 결국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게 된다면 가졌다고 얻었다고 그것이 복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잘 지키라.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복을 주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진 그것에 내가 복을 주어서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싫다 이겁니까?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많이 벌고 출세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셨던 거냐? 그 가진 것으로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사는 축복, 그런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추수감사절을 가리켜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절기는 그냥 성전에서나 회막에서나 가정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왜 허허 벌판 광야에 나가서 풀이나 뭐 나뭇가지로 엉기성기 만들어 놓은 그 임시 초막에서 왜 한 주간 동안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절기에는요, 온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그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들 자신이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추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애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단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과거를 너희들 좀 들어봐라. 우리는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단다. 광야 40년의 경험이 없는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라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저 허허벌판 광야로 나아가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의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그릇, 장막절이라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겨지는 내용, 신앙 고백.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 그릇에 담긴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릇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릇에 담아야 될 내용,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애굽은 죄악의 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올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릇에 담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추수절기 때가 되어서, 이 때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그릇 속에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매년 지켜야 될 3대 절기, 유월절, 곧 이 부활절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곧 추수감사주일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의 절기인 것입니다. 매년 1년에 3번씩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의 그릇에다가 너희의 그 신앙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년 초막절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으셔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절기를 잘 지킬 때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마. 소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진 것에 복을 주시고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모든 손대는 일에 자식들을 만지면 그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요, 사업에 손을 대면 그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절기를 두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이게 웬 떡이냐, 야 횡재다, 참 복이다, 이렇게 해야 될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려지고 빨리 안 오나? 아까 몇몇 사람들이 대답을 하긴 했는데 기다려진다고.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셔서 이 약속된 복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증거로 뭘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믿음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명이나 또는 지키라고 하신 절기에 대해서 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일마다 절기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고 더 새롭게 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머물도록 하시고 싶으셔서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내 신앙 고백을 내게 보여다오, 그 증거를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1년에 3번씩 또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늘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그쪽을 선택하기가 쉬운 인생인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죄 짓고 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우리는 그쪽으로 저절로 따라갑니다. 가만히 두면요, 사람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확인하고 절기마다 확인하고 또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주일 몇 번 빠져보십시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처음은 신앙 양심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뭐 몇 번 반복되면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그렇게 되면요, 점점 더 나의 마음도 몸도 세상 쪽으로 가버린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절기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저 소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새벽마다 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 다 제 책임이라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내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누구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도 다 저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지 못해서이고,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잘했으면 될 건데 다 제 책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가슴을 치면서 자책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절기를 잘 지키는 성도들,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의 복을 받고 손으로 행한 일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제가 몸부림치면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실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이 추수감사 절기를 신앙 고백적으로 지키고 싶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이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나뉘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만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목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정받고 싶은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의 증거를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증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나오는 헌금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해마다 그 나오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약한 교회를 돕는 데 쓰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장학금으로 쓰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우리가 다 써도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무슨 이름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돕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나오든지 1억이 나오든지 나오는 대로 남을 위해서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너 쓰라고 많이 줬는데 왜 낭비했느냐라고 하실까요? 더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내가 해야 될 선택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몫일 뿐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셔서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